이 시간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꼭 죽어야만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는 나의 삶 속에서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우리가 교회를 다시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마주하기도 하죠. 평생 죄를 경계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미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자는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읽으신 말씀은요, 이 미혹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 미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미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미혹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미혹에 대해서 알아야 조심하고 경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은요, 미혹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미혹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미혹 두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미혹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신자를 미혹하는 바로 그것, 세상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 번역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 갈 수가 없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자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빠르게 식어버릴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에 부추겨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 부추겨져서 하나님마저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를 다뤄야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겠죠. 세상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물론 저는 이 지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떠날 수도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고요. 여기서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뭐냐? 사탄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으로 만들어낸 그 악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영적 세력, 그리고 그를 쫓는 악한 불신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악한 문화도 이 세상의 것에 포함이 됩니다. 관습이, 악한 관습이 포함될 수 있죠. 여러분, 얼마나 악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까? 짧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문화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상대방을 해친다든지 아니면은 죽이는 방식의 그런 악한 문화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속에 이것들이 깊이 자리를 잡아서 구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여태까지 그래 왔다라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사람들이 수용하기도 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 그리고 그를 쫓는 악한 불신자들은요, 계속 세상의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합니다. 어떠한 유행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의 정신일 수도 있죠. 물질주의, 과학 만능주의, 쾌락주의, 아니면 그 반대의 금욕주의, 개인 이기주의, 이 밖에 여러 가지의 시대의 정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이러한 의미의 악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더 온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들을 말해요. 이 타오르는 그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안목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 부추겨지죠.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욕망이 겉으로는 그 일시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막 찾습니다. 분명히 이게 헛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매진을 하죠. 일시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일생을 그것에 던지죠.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눈에 띄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됐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돈과 권력이 됐든지, 그 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안목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매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얻은 것으로 뭐를 할까요? 얻었어요. 그럼 그 얻은 것으로 뭐를 하죠? 지금 본 말씀처럼 이생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이걸로 나의 자랑을 삼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상이며 오만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미혹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하며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매진하는 것은요, 일시적이에요. 이 얻은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매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죠. 지나갈 뿐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은 여기에서만 발견될 수 있죠. 이처럼 세상의 미혹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일시적이고 잠깐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을 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신자가 받는 두 번째 미혹, 요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미혹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미혹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이건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신자가 받는 두 번째 미혹이 뭡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지금은요, 무슨 때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뭐냐면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는요, 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격렬하게 발악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에 대한 종말이 시작됐어요. 가만히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겠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많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날 예정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적그리스도가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있는데 제일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정치, 경제, 군사적인 권력을 다 쥐고 대대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666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지금이라도 막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굴파고 살아야 할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강력한 딱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읽은 18절 말씀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는 많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부터도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양성이 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끝날 미래에 단 한 명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니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뭐 나랑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능력과 신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 생각해 보면 적그리스도 우리나라에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신이 좀 못 떠서 그런 거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예수라고 안 할지라도 그거에 준하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미혹을 하는데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참 사람이 되심을 부정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왜곡시키거나 축소시키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영지주의라는 게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이제 영육 이원론이라고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이 주장의 이제 좀 핵심은 그 육신을 저급한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몸을 되게 저급한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천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부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있어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도 부인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부인합니다. 아니면 다 인정은 해요. 하지만 딱 하나는 부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때 생각하면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렸죠. 사람도 바뀌었어요. 그때 사람들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하나만 더 살피면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있어요. 한몸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 그리스도들은 반드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가만히 교회 안에 있다가 진리로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서서히 세력을 키우다가 교회로부터 분파를 만들어서 따로 나갑니다. 교회에 하나 된 것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남은 신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끌어들이려고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대적함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낱낱하게 드러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 미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미혹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혹은 뭐였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미혹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하며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을 이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까지도 낱낱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또 미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죠. 미혹을 이기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24절 짧은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이걸 두 번이나 그 짧은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게 무엇이시죠?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게 뭐세요? 뭐 들으셨죠?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내용을 들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들었죠? 처음부터 우리가 들은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사람의 타락, 이것도 우리가 처음부터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 우리가 처음부터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한 몸 많은 지체가 돼서 우리 교회의 영광과 충만을 보고 있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부활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낯설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도 이 내용을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시대는 어떻냐면 새로운 거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거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었던 거에 대해서 지겨워하고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뭔가 새로운, 뭔가 특별한 그런 거를 듣기를 좋아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귀를 쉽게 닫아버립니다. 다른 새로운 거, 듣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들으려고 하죠. 아주 시대 정신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낯설고 새로운 걸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붙잡아라.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복음을 붙잡으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세상의 미혹,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이 진리들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지가 않습니다. 처음 들은 복음의 진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생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좀 넘어가세요. 두 번째로 어떻게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냐?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 진리가 나 자신에게도 진리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있으셨습니다. 개인들에게 적용하시는 이런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또 그거를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우리는 이 믿게 된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붙잡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적그리스도였던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뭔가 특별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처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특별한 지식 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알고 믿도록 하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성경 외에 특별한 무슨 비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진리 안에 거하고 붙잡아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진리의 복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보실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항상 그의 안에 거하십시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난다면 필연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서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에게서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자가 살아가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미혹을 마주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세상의 미혹을 마주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미혹이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미혹이 있다는 거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미혹인지도 모르고 속아 넘어갔겠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런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낱낱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미혹이 있음을 알고 대처해야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미혹을 이깁니까? 정말로 더 감사한 거는 미혹을 어떻게 이기는지까지도 알려주시고 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새롭고 낯선 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십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야말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혹을 조심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